어제 일을 마치고서 우리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현민이하고 같이 차를 이렇게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민아, 아빠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제 또 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사랑하지. 그랬더니 두 번째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또 성령님? 성령님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까지는 얘기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또 성령이라는 소리를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 대답을 또 성령님하고 또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이 주일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령이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라 그러면 잘 설명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성령님은 과연 무엇인가, 그 능력에 대해서 또 성령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약간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공급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구하지만 무엇이 진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또 구하고 있지만 올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즉 우리 더럽혀진, 오염되어진, 타락한 우리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우리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우주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벌써 우리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나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열려서 여태까지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내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현상은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솜씨구나. 그것을 우리가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가끔 이단 종파에서 구원파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겸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뭔가 부족할 거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고개를 띄우뚱거립니다. 또 당신이 성령 받았습니까? 또 물어보면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너무 겸손해서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눈을 회복시키셨을 때,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는 첫 번째 일이 바로 내 눈을 뜨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바로 나에게 또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너무 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한에 있어서는 바로 내가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가고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당연히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가고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이죠.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끌고 가주세요. 저는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따라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면 나는 안 갈 것이고 예수라고 얘기하면 나는 갈 겁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즉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이 그 후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또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지금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가, 잘하시는가를 먼저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인 사람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동네는 이 금산인데 용머리라고 하는 동네. 그 뒤에는 그 공릉묘지가 있었습니다. 늘 어려서부터 공릉묘지는 저희 놀이터예요. 거기 가서 여름이나 뭐 봄에 되면 거기 가서 애들하고 막 놀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뭐 총싸움도 하고 또 칼싸움도 하고 바로 그런 곳이었었는데요. 늘 언제나 이
초상 치르고 해녀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 또 해녀집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늘 언제나 항상 마음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둠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했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이 어둠이 물러가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늘 언제나 어린애도 불구하고 늘 한쪽 마음속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그 어둠의 빛이 물러가고 이제는 나는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둠의 그늘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속에 아직도 어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직도 영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죽음의 그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새로운 광명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 광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또 그 속에서 기쁨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는 보배 상자에 가져야지 이 투박한 항아리에 가지고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항아리와 같은 모습이죠. 보배는 진리입니다. 생명의 진리를 나와 같은 이 투박한, 내가 간직하기도 어려운 바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합니까? 간질간질하죠. 막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죠. 뭔가를 막 자랑하고 싶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하여간 큰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제일 친한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부터 하고 싶죠. 뭔가에 자랑을 하고 싶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믿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또한 하나의 현상이 바로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걸 자랑하며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어떤 능력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즉 낙심치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좀먹는 아주 강력한 아주 종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쉽게 낙심하기가 쉬워요.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약 5년 동안, 5, 6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 5, 6년이라는 시간은 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수용소에 많이 갇히게 되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즉 43년, 44년에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가스실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스실로도 죽어가고 이렇게 죽어갔지만 그것으로 죽어간 사람들보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죽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이 의사인데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생존했던 사람들, 건강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프로의 신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았단 말이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4, 5년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있을 때 그이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절망하는 마음이죠. 낙담하는 마음 아닙니까? 희망을 포기하는 마음이죠.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져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학대로 그 공포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낙담했던 사람들은 희망의 끈, 삶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죠.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던 사람들은 그 용기가 물론 자신도 힘들죠. 똑같은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가 그 위치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또한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또한 하는 얘기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쪽에서는 절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 절망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죽어간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의 갈림길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낙심의 순간에서도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환경은 낙심하는 순간이에요. 낙담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바로 낙심치 않는 능력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이유가 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댄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호소를 한단 말입니다. 호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신줄을 못 놓도록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막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신줄 놓지 말라는 말이죠. 정신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신줄 놔버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돌아버리는 겁니다. 낙담해버리는 겁니다.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낙담하지 않는 그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11절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즉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들 보면 조금 있으면 금방 썩지 않습니까? 사람도 펄펄하게 살아있다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엊그저께 펄펄하게 살아있다 죽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썩게 됩니다. 죽는 순간부터 썩게 되는 거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자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갖지 않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새롭기는커녕 날로 후패해지는 것이죠. 썩어지는 것입니다.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 압구정동에 그 파티마 의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성형수술 전문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남궁설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63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약 30년 동안 성형수술을 해왔어요. 압구정에서 성형수술을 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감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뭐 저쪽 무슨 뭐 촌동네에서 성형수술 하나 원장하고 전혀 이 질이 다르잖아요. 압구정에서 그것도 성형수술을 30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졌겠어요.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형수술 1세대라고 합니다. 이분이 많은 돈을 벌었죠. 근데 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30년 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30년 전에 어떤 골수암 걸린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예요. 골수암이 걸려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커진 그런 환자입니다. 근데 그 환자가 자기를 보고서 그 얼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끝장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리는 코끼리 다리만 합니다. 골수암 걸려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절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한 얼굴을 지으면서 이 원장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행복한 얼굴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그 머릿속에 남게 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8년 전,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후배 한 명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하고 자기한테 만나자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자기 후배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자살의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실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실직한 데다가 폐암이 걸리니까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왔겠습니까? 자기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힘이 돼야 되는 가장인데 이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거죠. 직장도 잃었고 돈벌이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암에 걸리면 한국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암에 걸리면 이 암보험 안 들어놨으면 집에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중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부담이 왔겠습니까? 자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성가대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큰 충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왜 자살을 했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또 그 심정을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 큰 충격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이 친구의 죽음을 보고 나서 이 40일 동안 계속 이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고 뭔가 생각할 때마다 계속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는 결국 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이게 두 번째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가 이제
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자기가 고속도로를 경기도 국도를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130km로 달려온 중형차가 자기 차를 박아버립니다. 근데 자기 차를 딱 들이치게 됐는데 생각은 130km로 달리는 차가 자기 차를 받았다면 죽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이분이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납니다. 근데 그 딱 부딪히는 그 1초의 순간에 다른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자기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기 육체를 떠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육체라는 것은 별거 아닌가. 내 영혼이 떠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그 머릿속에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바로 이분이 그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구나. 즉 영적인 세계를 그는 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제 암센터를 하나 세우게 돼요. 암센터를 세우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추악하게 변해 있는 사람들 또 못생긴 사람들을 예쁘게 고치는 그 성형수술 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얼굴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암센터를 세우고 그 암센터에서 사람들의 이 마음까지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혼의 혁명적인 변화는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 암 나으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암 나으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암 걸렸어요. 어차피 우리는 뭐 암 걸리나 안 걸리나 어쨌든 죽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몇 년을 더 사냐 이것이 문제일 뿐이지 또 몇 년 더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엄청 중요합니까? 한번 1년 지나온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요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조금 일하고 또 저녁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또 자고 TV 보고 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자고 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뭐 있나요? 한번 1년 지나온 거 한번 쭉 한번 돌아보세요. 뭐 있나? 그런 생활 뭐 계속 반복한다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조금 더 살았다 뭐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맨날 뭐 자고 뭐 TV 좀 보고 자고 또 밥 먹고 뭐 다른 거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암 고치고 나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암이 고치고 나면 뭐 할 겁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하나의 큰 숙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하고 또 자신들이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인생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도하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이 원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들면서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즉 암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지금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얘기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그 암덩어리가 나를 살리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심령을 살리는 큰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 아파하고 절망하고 고민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낙담하게 만들고 자신을 소망까지 다 엎드르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삶의 루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생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았던 거 내일 똑같이 살고 내일 살던 거 똑같이 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며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환경을 위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바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시고 또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소망을 키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신령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성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루를 이겨나가며 어떻게 나의 삶을 이겨나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을 수 있도록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서 적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옵소서.